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그 부활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뭐가 있을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꽃 중의 꽃,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철학에 그 아주 오래된 담론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답을 구하려고 하지만은 기독교가 주는 답 말고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기독교가 아닌 그 어디도 정확한 답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면 되레 그것을 트집 잡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그에 따르는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게 없어요. 혹여 당신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반 동물이 아닙니다. 일반 살아있는 어떤 개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굴절되었을 때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제물이 되게끔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되게 감화가 되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육신이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그냥 고깃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에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대속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입니다. 누가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좀 더 분명하게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주 앞에 고백하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영생하도록 하는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헛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저 25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 말했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고,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의 장례가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야말로 거짓말쟁이 아닌가요? 저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심령이 뜨겁다라고 하면 뜨끈뜨끈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고쳤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 방향을 고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했단 말씀이죠. 저도 뜨겁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김 목사, 너도 부활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바울이 아까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 만약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이 헛것이라고 하는 이 케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빈손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입장,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 특별히 그것을 믿고 지금 무덤에 있는 저분들 다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부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매기 성경 강해를 이렇게 연수로 따져봤더니 18년간 했더라고요. 그게 4년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버난 맥기가 이 성경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개론적으로 8꼭지 정도를 강의하는데 그 8꼭지 정도 되는 것을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녹음을 할 때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왕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 남녀 너무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AD 100년에 98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다른데 1500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자라고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신기한 거 아니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삼국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조선, 그 후에 고려,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믿습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언제 기록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엄청난 사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2만 개 정도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 재림하시게 될 거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리면 이 책 5년도 못 갔습니다. 누구 책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아니 한국만 보더라도 많은 이 기독교 서적들이 나왔지만 그 책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헛소리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7절로 가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그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러 먼 곳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꽂힌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데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활이 아닌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 또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 지내긴 했는데 그때 기절하셨던 거야. 근데 여러분 말 되냐고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절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허무맹랑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이라고 찾아간 무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말같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고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제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제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을 말씀으로 전할 때 내 자신이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자꾸 믿는다 체면 걸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초대를 받아 집례를 하게 될 때 저는 계속해서 부활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흩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며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존귀하게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7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주십시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당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여러분, 성찬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받아 먹으라 하셨기에,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귀한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성찬으로 인하여 더 크게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다른 데도 한번 비춰보세요. 혹여 지나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세요. 못 받으셨으면 못 받으셨다고. 뒤쪽에서 혹여 못 받으셨으면 네. 다 하셨으면 성찬위원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드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찬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잘 적용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위원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성찬에 임해 주십시오.
포교 못 받은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 더 묵상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살 길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동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살린 부활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2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2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